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대길다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정확히 구분해서 강해를 하게 되면 아직 더 몇 주의 시간들이 더 필요한데 2021년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핵심되는 말씀 추려서 오늘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나간 본문, 건너뛴 본문들을 간략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다가오게 될 미래적 종말에 대해 상당히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당해 있는 고난과 박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나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 너무 소망이 많았고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편지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4장과 5장에 그래서 재림에 대한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 개인적 종말이 있고 또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한 개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오는 것이고요, 우주적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오게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 이미 예수님이 구원의 주, 심판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고, 이 시작된 종말은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어떤 가운데 살고 있냐면 이 이미 그리고 아직 이 사이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하면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종말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종말의 완성이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종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미래에 있을 그 종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많이 또 접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날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냥 오실 것을 이렇게 비유해 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 근데 이제 이 독특한 점은 이 미래에 있을 이 종말을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곧 주님 오실 거니까 현재적 삶을 다 벗어 던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미 선교회처럼 주님이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시니까 직장도 때려치고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 미래적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재림이 분명히 있을 걸 알기에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을 더 잘 준비해야 된다고 오늘 이 편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미래에 있을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현재에 어떠해야 되는지를 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두 가지로 말하는데, 개인적인 삶이 어떠해야 될지와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하거든요. 개인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권면을 하고요, 공동체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여러분,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공동체에 덕을 세워라. 특별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그 권위자들과 리더들을 잘 세워주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 권면을 하고요, 게으른 자들이 있다면 권계하고, 그 다음에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또 서로 화목하라. 그런 얘기를, 오래 참으라. 그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게 공동체적 삶의 권면입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무너무 분명한 재림이 분명히 올 것이니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먼 미래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이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늘 하지 않은 것이 내일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종말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10시쯤에 오신다고 하면 저녁 10시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어요?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예배 계속 드리시겠죠? 관심 없으세요? 여기 오실 거 아니에요? 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뭔가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려야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도둑이 예고 없이 오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 오늘일 수도 있으니 깨어 정신 차리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고 피차 권면하며 또 서로 덕을 세우고 그리고 힘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서로 화목하고 의지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신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리고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인 겁니다. 신앙생활의 3대 지표를 할 수 있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더 중요한 말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종말을 사는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가 오늘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연할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 기대감에 기뻐할 수 있고요. 그것이 분명한 소망으로 내 안에 있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우울증입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우울증이 호르몬의 변화 내지는 무슨 감정의 변화 정도로 치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경우 요즘 뭐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하고 이제 조현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현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죠. 예전에는 이런 질병에 대한 이해들이 적을 때 그냥 귀신 들린 현상 정도로 이해해서 잘못 대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질병에 대한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세계 보건기구나 미국 정신의학회 같은 데서는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질병으로 분류했고요. 거기에 맞는 약물 치료법이나 여러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음악 치료를 제가 또 전공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정신과 쪽에 제가 주로 그 음악 치료를 다녔는데, 폐쇄병동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그런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도 많이들 이제 만나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현대인들의 오늘날 그 이 우울증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기사를 봐도, 뉴스를 봐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할 만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이 이미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그도 그럴 게 제정신으로 살기엔 참 힘든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건강이 건강하신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집에 사과나무를 심고 잘 가꿨어요. 사과가 잘 열렸는데 동네 아이들이 와서 그 사과를 따먹은 겁니다. 목사님이 딱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안 되겠다, 가르쳐야겠다. 너희들 일로 와봐. 딱 세워놓고, 너희들 성경에 도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니? 혼을 탁 내려고 이제 한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정신건강이 건강하신 거예요. 안 웃으실까 봐 걱정되겠습니다. 안 웃으면 정신건강이 피폐하신 걸 수 있는데, 다행이에요.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하십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긴장했어요. 안 웃으시면 어떡할까. 역시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좀 우스개의 얘기였지만요, 우리가 참 웃음 없이 살아요. 웃음기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명령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거든요. 성령의 열매 중에도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희락 기쁨인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희락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성도의 마땅한 바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게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희희낙낙 그냥 이렇게 해별쭉 웃고 다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는 전인격적 기쁨이에요. 지적인, 의지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기쁨, 그 모든 걸 아울러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슬픈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슬픈 일이 있어도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심이 있어도 돼요, 안 돼요?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기쁨이 그거보다 훨씬 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내 안에 슬픔의 문제들이 내재돼 있고, 여전히 인생에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기쁨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보다 더 큰 기쁨의 내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는 게 마치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슬퍼하면 안 되고 울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울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기쁨이 훨씬 큰 존재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2006년도로 기억하는데요. 탤런트 이의정 씨,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뇌종양 판정을 받고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완치돼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궁금해서 최근에 어떤가 좀 검색해보니까 지금도 뭐 활동하면서 잘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는 집에 달력에 3개월이 언젠가 표시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워 나갔대요. 이렇게 이제 내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근데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일 나는 눈을 뜰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하루를 지우고 그렇게 보내다가 그가 신앙생활 하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 보니까 80% 이상 또 치료가 되셨대요. 그래서 지금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그분이 완치 판정을 받고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 그것이 치료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매일 새 생명을 얻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와, 내가 오늘도 살았구나. 그 기쁨이 매일매일 삶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인생에 이제 앞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쁜 걸까요? 여전히 문제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 생명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다른 문제들은 문제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새로운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도전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가는 것들을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그 기쁨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이 기쁨보다 더 클 수 있겠냐고요. 이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야기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그 말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살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 그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 8장 10절, 제가 이거 안 드렸나 봐요, 그죠? 준비되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멋진 말씀이어서.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얼마나 멋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정말 멋진 말씀 아닙니까?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있겠지만 그 무엇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밥 먹죠.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밥 먹죠. 아무리 짜증나도 밥 먹죠.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밥 먹죠? 안 드시나 봐요. 이슬만 드시나 봐요. 근데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힘이고 능력이고 원동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아무리 짜증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내 삶의 원동력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환난과 박해를 받는데 슬퍼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도리어 능욕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받아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크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혹시 눈물 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신대요. 그러므로 주님을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를 앞둔 군인들이요, 뭐 하냐면요, 뭐 군대에서 특별히 할 것도 없으니까 제대를 앞둔 군인들은 달력에 아까 이희정 씨처럼 지워요. 야, 이제 내가 제대 며칠 남았다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막내한테 야 막내, 나 제대 며칠 남았냐? 그러면 이제 99일 남으셨습니다. 막 이렇게 말해주죠. 맞았어.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지워 나갑니다. 여러분, 캘린더에 날짜 지운다고 제대가 앞당겨집니까? 근데 왜 그 짓을 하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아, 이제 점점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제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겠어. 그리고 나가면 공부해야 되니까 다시 영어 단어를 외워야겠어. 실제로 여러분 제대하면요, 이 머리가 좀 한 군대 갔다 오면 머리가 좀 멍해지잖아요. 와서 졸업 이런 그 군대용어로 쫙 바뀌어가지고 너 언제 학교 다니면서 너 언제 제대해? 영어 다 바뀌어서 수업장이 뭐 강의실이 어디야 해야 되는데 학과장이 어디야? 이러고 싹 바뀌어요. 영어 단어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제대하기 전에 공부로 좀 준비해야지.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도 마찬가지죠. 수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부담감 앞에 하루하루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게 되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너무 중요한 일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죠.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신앙이 자랄 때가 고3 때잖아요. 수능을 앞두고 기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도 제일 많이 읽었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공부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봐야지. 그 말씀을 딱 펴고 한 시간 엎드려 자요. 말씀을 읽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개운해요. 공부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예. 여하튼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의 종말의 때가 앞당겨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철수는 1월 1일 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영희는 영희 하면 안 되겠다. 저희 영희 계셔서 순이도 계시는구나. 저희 대표적인 이름이 다 계셔서 아무튼 뭐 영희로 할게요. 영희는 12월 31일 날 왔으면 좋겠다. 주님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1월 1일 날 가야 되나? 12월 31일 날 가야 되나? 성경이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말씀하세요. 주님 정해진 때 오실 겁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도 없는데. 그것은 재림의 때를 빨리 오게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재림이 분명히 있을 걸 알기에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럼 오늘 빨리 기도로 준비해야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하바시가 아니라, 기도는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나바시죠. 뭐 세바시, 나바시 요즘 영상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기도는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옴을 알기에
오늘도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준비해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응답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응답한다는 얘기는 없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이 말이 뭐냐면 응답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에요. 응답은 당연히 하는 거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므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때까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관계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표시가 기도입니다. 자녀가 밖에 나가서 야, 우리 집 갈래? 당당하게 말하죠. 그럴 수 있는 것은 내게 열쇠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요즘은 열쇠로 여는 경우 없고 이제 다 비밀번호를 하니까 내가 비밀번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권세가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열쇠는 이처럼 관계의 증표죠. 아들이니까 열쇠 준 거 아니에요. 관계의 증표인데 만약 열쇠를 가지고 아빠, 내 부탁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열쇠를 도둑에게 넘기고 말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버지를 협박하는 도구로 열쇠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한 일이죠. 그 열쇠로 오히려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고 집안에 그 내게 허락된 것들을 누리라고 주신 그 귀한 걸 가지고 관계는 확인하지 않고 늘 아버지를 협박하는 도구로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내 부탁 안 들어주면 저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 열쇠 도둑에게 넘길 겁니다. 이 비밀번호 인터넷에 올립니다.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도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걸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집에 가는 것이 귀찮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도 집에 가야 되다니. 도대체 집에 안 가면 안 될까? 그런 분 없잖아요. 집에 가는 게 당연하고, 아니 집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싶고 쉬고 싶고 TV 보고 싶고 놀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우리가 만약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귀찮다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다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면 매일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다면 그때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삶에 다 고난이 있으시죠? 왜 주시냐면 내게 기도하라고, 내게 나오라고 고난과 문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그 관계를 확인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러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볼 거예요.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며 그분께 달려나가 그분께 경배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절차를 잘 지키고 성경에 말한 기준대로 제사를 드린다 해도 감사가 쏙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하는 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할 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언제 드리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십니까? 일주일에 우리는 7일을 예배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즉 삶이 예배여야 하고 예배가 삶이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불안과 공포 속에 살지 않습니다. 정확히 끝을 아는 자들. 여러분 2002년 월드컵도 그래요. 저도 가끔 보는데 그때 볼 땐 조마조마하게 보지만 지금 볼 때는 조마조마하게 안 봐요. 결론을 알거든요. 야, 이 경기 진짜 멋지게 이겼지. 결론을 알고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긴장하지 않고. 그죠?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결론이 있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있는 자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거란 확신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안에서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저 멀리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은 오늘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일도 당연히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근데 내일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은 오늘뿐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도 오늘일 수 있고요. 우주적 종말도 오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종말을 사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만 했던 말씀, 그래서 우리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에 여러분 이 사실 믿는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의 결정을 딱 하십시오. 그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삶의 어려움도 뛰어넘는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있으니 나는 항상 기뻐할 것이다. 재림의 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만나 주실 것을 믿기에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며 쉬지 말고 기도하자.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하니까 막 되게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